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밖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언어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 그 당시의 문화, 또 그 당시의 정치, 경제적인 그런 배경을 두고 그러한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언어들을 이야기할 때 그때의 그 언어가 쓰여졌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고 또 그 세계관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오늘날의 세계, 오늘날의 가치관, 또 오늘날의 문화는 또 무엇인지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과정 없이 성경에 있는 단어라고 해서 아무런 해석도 또 아무런 배경도 살펴보지 않고 아무렇게나 사용한다면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말할지언정 오히려 비성경적인 메시지가 되기 쉽고 또 시대착오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 전쟁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앙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 또한 가장 잘못 사용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이 구절을 성도들이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살과 피가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인간의 배후에 있는 어떤 영적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그런 세력들이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귀,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이와 같은 개념을 낡은 구시대적인 그러한 생각이라고 치부하거나 혹은 무시하곤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이 벌이고 있는 일이지, 그래서 만약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잘못된 구조, 제도, 관습,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문제지 거기에 무슨 영적인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질병, 또 죽음의 문제, 이 모든 것도 하늘의 뜻이나 혹은 마귀의 장난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기술적인 문제, 또 과학적이거나 의료 기술의 문제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의식과 제도를 개혁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언젠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직 기술이 부족하고 또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언젠가는 그 모든 문제는 극복될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얼핏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의식과 제도가 발전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거나 또 해결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급기야는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고 생명체를 조작하거나 또 모든 것을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주장은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죽하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알겠느냐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과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핑계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로 모르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과학이 발달하고 제도가 발달하면 인간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유전자 조작을 하고 인간의 장기까지도 만들어서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 가치 판단의 문제,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수만 가지의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곤 하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인간이 인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향해서 어떤 교육 혹은 계도 그리고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잘 알게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착각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늘날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갖추고 자유민주제도와 또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는 선진국에서 왜 그렇게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아직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자연 현상이나 인간에 대해서 신화적이고 미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실제가 있다고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럴 만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통찰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여전히 알 수 없는 영역,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고 또한 신비한 차원에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통치자들 혹은 어둠의 주관자나 하늘의 악한 영은 단순히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나면 그래서 인간적인 것을 해결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또 다른 제국, 또 다른 황제가 들어서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더 어두운 현실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 시대 때 유대인들은 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매우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신앙적인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고 신성 모독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마카비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저항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독립을 이루어냈고 마카비 왕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악마 같은 외부 세력을 몰아냈으니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오히려 유대 내부에서 끊임없는 권력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한쪽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앞다투어 끌어들여서 이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비록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물리쳐야 할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단순히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권세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내용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많은 교인들은 그와는 반대되는 극단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사사건건 마귀가 역사했다, 사탄이 조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마귀 역사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것도 마귀 역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들기만 해도 마귀가 역사한다 이렇게 질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기독교 국가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단정짓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나 유럽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큰 일이 일어나면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냐 라고 물으면 그것도 그 사회 안에 무신론자도 많고 범죄도 많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곤 합니다. 마치 모든 세상 일에 통달하는 해안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전쟁이란 그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명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영적인 과대망상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 귀신의 문제, 하나님이 벌하시는 문제로 쉽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문제 해결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진단, 그리고 영적인 대안을 말하는 동안 합리적인 대안,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 시간과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과대망상의 대표적인 그런 예를 하나 꼽자면 바로 땅밟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들이 사찰과 비기독교 국가에 가서 땅밟기를 한다며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고 이것이 TV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리고성을 주변을 돌고 땅밟기를 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사건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과연 효과적인 그런 선교의 일들을 이루어냈는가, 오히려 반대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같은 교인의 입장으로 봐도 매우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수치라고 할 수 있는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일들을 고지고대로 따라하는 이들도 결코 따라하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그것을 실천하는 이들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 전쟁은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6장 13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진리로 서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허리띠부터 군화, 방패, 검, 투구 등은 로마 제국 군대의 군사를 연상하게 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이 말을 듣기만 해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 당시 로마 군사의 모습이 그려지곤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익숙하고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는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진리, 구원, 믿음과 같은 그런 신앙적인 개념을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행하는 전투는 어디에서나 살이 찢기고 피가 튀는 매우 무자비한 폭력의 현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통치는 겉으로는 평화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억압과 착취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바울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로마 제국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 그리고 그 군대들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싸웠지만 바울은 평화를 위해, 진리를 위해, 믿음을 위해, 그리고 연약한 자를 위해 싸우라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들은 각종 병기로 무장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의로움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으로 준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상과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차별과 미움과 증오가 아닌 화해와 그리고 평화를 실천하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 그리고 영적 전쟁터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처럼 타전교회 소유의 건축물 앞에서 며칠 동안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오늘날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이렇게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순간마다 신앙적 가치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적 가치, 그리고 현실의 질서, 또 내 취향에 부합하는 정치, 경제적인 그러한 가치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느냐, 이러한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보다 더 신앙적 가치에 부응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영적 전쟁을 또 다른 말로는 가치관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이러한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다름 아닌 우리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직장이 되거나 학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강력한 전쟁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TV와 인터넷,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하고 TV나 스마트폰, 인터넷을 하는 시간,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현장이야말로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온갖 왜곡되고 또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이들의 배후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권세자들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배후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영적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한다면 그 전쟁, 그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현실의 싸움을 힘겹게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